봅시다. 하나 되어 grow up. 좋아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성경 110페이지 앞에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주지만 우리 친구들 가방 안에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에 성경책 있는데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가지고 와야 돼, 그쵸? 우리 성경책을 다 펼쳐서 주보에도 성경이 있고 앞에 화면에도 성경이 있지만 이건 교회를 처음 왔거나 혹시나 성경을 못 가지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다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성경 110쪽.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강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강도사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이 누구니까? 친구들 화면을 넘겨주세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굶는다. 그렇지. 또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야채를 먹는다. 또 야채가 샐러드죠. 그걸 먹는다. 또 전문 용어가 나와서 저탄고지를 뭐라고? 먹는다. 그쵸?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마이크 조절해 주세요. 운동을 해야 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되고 고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저녁을 먹으면 살이 찔까 안 찔까? 저녁 늦게 맛있는 야식,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먹으면 살 찌죠.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가면 살이 찌는 걸 우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걸 안다고 해서 우리는 살을 뺄 수 있을까? 살을 뺄 수 없어요. 또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워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2시부터 3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는 독서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걸 안다고 해서 우리의 성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 친구들.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리를 할 줄은 그 지식은 있다는 거예요. 요리를 이제 강도사님도 이제 결혼한 지가 2년이 다 돼가 벌써. 근데 강도사님의 아내가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강도사님 살이 계속 찌고 있는데, 근데 요리를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고 옆에서 봤더니 핸드폰으로 계속 뭘 찾을까? 요리의 레시피를 찾아요. 레시피가 뭐냐면 요리 만드는 방법이야. 핸드폰에 나와 있는 요리 그 글로 적힌 방법대로 뭐 소금 얼마 넣고 간장 얼마 넣고 물 얼마 넣고 무슨 재료 언제 넣고 이거를 순서대로 했는데 하면 무조건 맛있다 그랬어. 왜냐면 그게 백종원 레시피였거든. 근데 강사님의 아내가 그 글에 적힌 대로 했어. 근데 맛이 어땠을까? 맛있었어요. 자, 강사님이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럼 맛있는 거야. 자, 농담이고, 처음에 요리할 때는 아무리 글로 적혀 있는 거를 우리가 해도 그 맛이 난다 안 난다? 잘 안 나요. 그럼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지. 뭐라고? MSG 넣는다고? 자, 연습을 해서 계속 내 손에 익고 내가 맛있게 요리하는 연습을 하면 맛있는 요리를 낼 수 있어. 자, 집중해 박수.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살을 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아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실천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율법 교사죠. 교사는 뭐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야기하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 2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대답하죠? 네 대답이 맞다. 가서 이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뒤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자,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요즘에도 있는 강도야. 어떤 강도냐면 길을 가던 사람들을 때려서 기절시키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들을 훔치는 이런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표정이 어때? 엄청 지금 성경에 보면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길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음 화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들? 그치,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옆에 보니까 강도를 당해서 지금 심각하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라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해? 도와줘서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냥 지나갔냐? 나름의 이유가 있어. 이 당시에 제사장은 아까 강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자기 몸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이 부정한 사람, 다쳐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다 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나름대로는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레위인. 레위인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레위인은 12지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져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도 하고 제사장을 돕기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어떻게 된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내가 교회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 인사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혹시나 도와줬다가 저 사람이 죽은 거면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두 번째 지나갔던 레위인마저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 자,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다쳐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그쵸?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쳐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지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지나갔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친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친한 친구.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위치적으로 가까이 지내거나 아니 마음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이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걸 알고 쓰러져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더 쳐다도 안 받겠지. 저 사마리아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다쳐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도와줘서 상처도 싸매고 빨리 병원에 보내서 치료도 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돈까지 줘요. 돈까지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이걸로라도 쓰고 또 먹을 거라도 먹고 그렇게 잘 지내라 하고 떠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다쳐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3명의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음 화면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도와준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짐승과도 같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이웃, 나랑 가까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비를 베푼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무시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위급해서 죽기 직전의 사람을 도와줬던, 무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집중해 박수.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공부를 잘하든 혹은 또 못생겼든 학교에서 친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은 나에게 무엇이 된다? 이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랑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걔들은 하나님 못 믿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만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실천한다면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서 죽기 직전인 이 강도당한 사람들과 같이,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을 때 생명을 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누구에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상대방에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된다? 이웃이 되어서 그 상대방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웃이 된다고 말했죠.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걸까? 왜 그래야 될까? 화면을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앞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랑 친하고 나랑 잘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마치 죽기 직전인 그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자, 다음 화면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이 말씀은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오늘 뭐라고 질문했죠? 나의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누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했죠? 뭘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내가 친해서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 그치? 손 내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는지 안다고 해서 살을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그걸 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집중해 박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강사님이 토요일날 또 함께하는 어하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나 어하나 한다 있죠? 손 내리고. 어하나를 하면 말씀을 엄청 암송을 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해라? 이를 뭐해라? 행해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이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